존재가 참 아름답구나. 저 별님보다 더 네가 더욱 빛나. 너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너의 수줍은 모습이 오늘따라 예뻐 보여. 때론 펑펑 우는 네 모습도, 때론 한박 웃음 짓는 네 모습도 예뻐 예뻐 다 예뻐. 그냥 너라서 그 존재가 빛나. 너의 존재가 너의 존재가 너의 존재가 세상에 큰 선물이야. 가장 크게 웃고 가장 너답게 걸어가자. 가볍게 행복하자 내 친구야. 너의 존재가 참 아름답구나. 저 별님보다 더 네가 더욱 빛나. 너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너의 수줍은 모습이 오늘따라 예뻐 보여. 때론 펑펑 우는 네 모습도, 때론 한박 웃음 짓는 네 모습도 예뻐 예뻐 다 예뻐. 그냥 너라서 그 존재가 빛나. 너의 존재가 너의 존재가 너의 존재가 세상에 큰 선물이야. 가장 크게 웃고 가장 너답게 걸어가자. 가볍게 행복하자 내 친구야. 너의 존재가 너의 존재가 너의 존재가 세상에 큰 선물이야. 가장 크게 웃고 가장 너답게 걸어가자. 가볍게 행복하자 내 친구야.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생명의 존엄을 높이 외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크 콘서트 삶과 죽음을 잇다 오늘 진행을 맡은 나혜선 요세피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의 결정 없이는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요? 전쟁과 폭력, 낙태와 사형 등으로 인간의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삶과 죽음을 잇다에서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을 돌아보고 인간의 존엄과 하느님의 창조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오석준 레오 신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로고테라피 연구소 김미라 아니에스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분 모시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20년에 이뤄진 낙태는 3만 2천여 건으로 소폭이지만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약물을 통한 불법 낙태도 적지 않게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된 후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살해, 아동 및 노인 학대 등 생명 경신을 넘어 죽음의 문화 그림자가 짙은데요. 네, 쿵쿵 힘차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태아의 영상을 지켜보면서 저도 한 14년 전에 경험한 바 있으므로 나에게 찾아와준 생명이 얼마나 축복이고 선물인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보게 하는 그런 추억이 또 떠오릅니다. 여러분 각자 양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로 앉아 계신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좀 어색하지만 네, 악수도 나눠보시고 네. 아유, 네, 보기 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이렇게 드려보려고 인사 한번 나눠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신 이 분들이 정말 모두 소중한 존재일까요? 네, 역시 모두 다 그렇다고 말씀을 주저없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미라 소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두는 정말 존엄한가요? 당연히 존엄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존엄한 이유를 대라 그러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될 수 있겠는데 네네. 당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존엄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토요일 이 환각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선택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냐면 의미 때문에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신 거죠.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을 설명하는 동기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의미 있는 선택인데 내가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곳은 누군가를 좀 더 존중하고 내 자리를 존중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우리 네. 신부님, 우리 교수님, 또 저를 비롯해서 또 의미 있는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존엄한 존재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니 박수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존엄함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 신부님의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자체에서 나온 것처럼 주어졌다는 말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주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존엄함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 어쩌면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내가 뭔가 노력해서 쟁취한다고 그런다면 쟤는 쟁취하지 못했어. 나는 가졌어. 라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폄하할 수도 있겠고 낮게 볼 수 있는데 그 존엄함이라는 것 말 자체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찬주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교수님의 입장으로 인간의 존엄함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는지 여쭈을 건데요. 요새는 뭐 다 초음파를 통해서 뭐 네. 다 태아를 보죠. 근데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그림은 1799년 정조 23년 그때 독일에 있는 이제 해부학자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미 그때 당시에 저렇게 아주 초기 임신일 때 저렇게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벌써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실제로 초음파로 봐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왜 임신하면 태교를 하라고 뱃속에 아기도 듣는다. 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듣는다. 좋은 소리를 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다 머릿속에 태아가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했던 겁니다. 아기 심장 뛰는 소리 뭐 아까 사운드로 들으셨지만 저렇게 작은 아기가 심장이 170회 가까이 뛴다는 거. 여러분 맥박 한번 잡아보시면 50에서 80회 정도 뛰거든요. 근데 아기가 170이면 1분에 170이면 굉장히 빨리 뛰는 거예요. 크기가 2cm밖에 안 된 아기가. 늘 봐도 저는 너무 놀랐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정말 초음파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170번을 뛸 정도면 나는 존엄해 하고 태아로부터 크게 외치고 있는 그런 존재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좋은 말씀들을 수렴해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챙겨볼 건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지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와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리에서, 지하철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마주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이 배웠거나 돈이 많으면, 젊거나 건강하면 가치가 더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돼 있죠. 가톨릭 교회는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표현은 우리 안에 새겨진 창조주의 흔적이며 이에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주인 하느님을 닮은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쉽게 잊혀졌고 역대 교황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1960년대 교황 바오로 6세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경제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한다고 천명한 것이죠. 이 가르침은 아직 황금 만능주의가 완연한 우리 사회에 지금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을 특히 강조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모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오직 이 방향에서만 당신은 참된 자유,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초기부터 인간 존엄성을 가장 핵심적인 교회 가르침 중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가난하든 병들었든 쓸모없다고 여겨지든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또한 회칙 모든 형제들을 통해 인간은 모두 형제이며 인종, 국적, 종교,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다고 밝혔죠.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는
인공지능 AI의 발전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노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새로운 도전이라고 언급하며 현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교황 레오 13세의 전통을 잇겠다고 했는데요. 레오 13세는 노동 헌장으로도 알려진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천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이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는 너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그래야 남도 존중할 수 있다. 인데요. 이 말은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먼저 깨우치라는 초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은 인권이 유린당했던 격동의 시기에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의 외침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수호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생명을 위한 미사에서 인간의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과 멀어지고 있는 입법 행태를 질타하며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통해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주변부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은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이 가르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잠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프닝에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영상에서 저는 하느님의 모상, 이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이유, 바로 이 하느님의 모상,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부님 맞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은 누구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까? 엄마요. 전 엄마요. 아빠는 네. 사실 우리가 아이 모습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엄마 닮은 것 같다, 아빠 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관계성을 맺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룩하다, 존귀하다라는 말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뭘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존엄하고 존귀하다는 말 표현이 바로 연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 표현이 그냥 닮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뜻, 정말 존귀하다, 존엄하다, 그리고 귀하다라는 그 말들을 우리가 좀 대비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이해하면 되겠죠, 신부님? 네. 네, 좋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정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김미라 소장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미 동영상과 또 신부님께서 이미 답을 다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좀 더 덧붙이면 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 하느님의 육화된 고유한 말씀이다. 칼 라너 신부님께서는 인간을 보면 신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신의 암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존엄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인데
그래서 당연히 존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성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고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치 수용소. 여러분 영화 보셨으면 많이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사람들 줄 세워놓고 오늘 하루 뭔가 노동력이 있을 것 같으면 하루 살리고 아니면 그냥 가스실로 보내버렸잖아요. 맞아요. 인간을 그저 도구화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나치가 인간을 도구화해서 수단으로 여겼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어느 순간에도 훼손적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용소에서 누군가는 돼지였고 누군가는 성자였다고. 네. 수용소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누군가 정말 돼지처럼 행동했지만 누군가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선택을 했거든요. 존엄하지 않은 존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권리 보장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이지 하나님의 모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존재로서 인식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그것이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매 순간의 의미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주체가 나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진다면 이렇게 세상이 정말 평화로워만 질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오늘날엔 여러 형태로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도 그렇고요. 또 특히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현장에 또 산부인과에 계신 우리 김천주 교수님 옆에 계시는데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가톨릭은 인공 수정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쪽에서 펠로우를 하고 이제 인공 수정 쪽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해서 나간 이제 후배가 있는데 네.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이게 저는 몰랐는데 생각이 그렇게 돼 있었나 봐요. 산모들이 와서 인공 수정해서 이제 아기 가지려고 하면서도 원장님 저는 한 번에 둘 낳기 힘드니까 제 나이로 볼 때 한 번에 쌍둥이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사실은 둘 넣는다고 쌍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쌍둥이로 할래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도대체 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면서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약물을 통한 인공 임신 중절 이런 것이 이제 가끔 네. 화두가 되는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의약품을. 왜냐? 여성의 건강, 안전성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통한 인공 임신 중절은 이제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약을 하면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불안전한 유산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과거 제왕절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 파열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 안전성이 당보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낙태약 사용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약은 사실 치유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인데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이 약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자율, 평등, 고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법과 가르침을 이렇게 좀 따르다 보면요, 인간의 자율성이 좀 제약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 것 같거든요. 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만 전문가시고 전문가시니까요. 네.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나자매님도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길 때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아이가 이제 서서 이제 걸어 다닐 때
만일에 이제 외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아이가 그때 당시를 모르겠어도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안거나 손을 잡고 손을 뭐 잡거나. 노심초사하면서 얘야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따라다니죠. 종종걸음으로. 그렇죠. 엄마 손.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이제 밖을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고 그 모습도 지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아이가 밖에 나갈 때 엄마의 손을 잡느냐? 사실 아이가 지금 밖에 나갔을 때는 자기가 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온전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구분한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엄마 손을 잡고 좀 안타까운 건 아빠 손을 안 잡는다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 엄마 손을 잡고 자기의 그 부족한 판단이 엄마한테 맡기고 엄마가 안 좋은 것이면 끌어당기겠죠. 그리고 좋은 것이면 이제 손을 잡았지만 놔두겠죠. 그런 식으로 그 아이한테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억압한다, 중재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는 선과 악이 명확한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 많은 경험과 많은 그것들을 겪어보지 못해서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율성을 이렇게 제약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또 좋은 가르침, 그 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억압이 아니라 보호의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 저도 좀 들었고요. 우리 앞서 그 영상에서도 함께 저희가 만나봤지만 레오 교황님께서 요즘 최근 들어 AI 사용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시류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AI 사용이 요즘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사용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AI는 도움이 분명히 되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사용하면 인간성에 좀 도전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앞서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김미라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AI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기술력의 한계를 좀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AI가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AI가 인간성의 어떤 그 도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제가 자꾸 의미 있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 있는 선택을 AI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인간성에 도전받을 수 없다. AI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그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까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존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정을 AI에게 양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보를 수집하는 건 그 AI들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보를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어떤 프로그램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왜란을 준 질문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사결정이 정말 의미 있고 내가 누군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의사결정인가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 인간성은 도전받을 일도 없고 또 파괴되지도 않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인간성이 고립되기보다 좀 더 잘 활용하면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환경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정의 주체는 나임을 잊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놓지 않고 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신부님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극악한 신부님 표정이요. 어디 불편하세요, 신부님? 많이 불편하세요? 입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은
가급적 신부님께서 정말 고견을 들려주셔야 저희가 또 잘 선택하고 가면서 아주 현명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부님? 자, 극악한 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존엄성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이 극단적인 말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어느 면에서는 일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거든요. 저도 이에 대해서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만일에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그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면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또 유가족의 입장에 봤을 때 그 울분들, 뭔가 해소할 수 없는 그 울분들, 그리고 또 이제 막상 교회에 오게 되면 용서해라는 말을 통해서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 행위를 했던 분들의 이제 과거들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우한 환경, 그리고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가 내몬 현상.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뭐 그 분의 잘못된 선택이고 그 부분이 잘못된 행위를 나간 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벌을 받는 건 맞지만 그 부분에서 그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번쯤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컸을 때, 온전한 환경에서 자라났을 때 똑같은 짓을 했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 한다면 그들한테 만약에 그걸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있고 회복할 그 모습을 제공했을 때 사실 그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존엄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또 돌보아주고 또 선이라는 가치를 충분히 알려줬을 때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넓게 좀 보시면, 물론 마음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넓게 보는 그 시점도 한번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분명 잘못한 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정말 회복되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다면 분명 마땅히 우리가 또 지켜주어야 할 그런 또 인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과 신부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가운데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굉장한 공감을 표현해주고 계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인간의 존엄이 이 사회에서 지켜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어려웠나요?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고 병원에 네. 있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분만실, 신생아실, 뭐 그렇죠. 이렇게 현장 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전공이 없는 1년 반 동안 당직을 정말 하면서 막 아이고. 응급실에서 분만실까지 뛰어도 보고 제가 네. 하마터면 애기 못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달리기 실력이 더 돼야 되겠구나. 네. 왜냐면 응급실 환자 보다가 애가 갑자기 나온다는 거예요. 막 뛰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존엄을 느끼는 게 이제 최근 다시 또 느낀 거죠. 최근에 분만 안 하다가 이제 네. 분만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아기 낳고 나면 신생아실 보내거든요. 근데 네. 가보면 정상 산모도 있지만 이제 미숙아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1000g 미만 600, 750g짜리 아기들도 있어요.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650g, 750g이면 그 하진이라 그래서 정말 작은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500g으로 태어났어요. 임신 22주. 아이고. 그 일부는 뭐 24주 미만 뭐 낙태하는 거 아니냐는 그 주수 22주에 태어났는데 5번의 수술을 극복하고 생명의 기적을 이루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초국소 미수가 22주 태어나서 저렇게 많이 키워서 집에 갔고요. 심지어 외래 와서 저렇게 소아과 선생님하고 사진 찍었는데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저 사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날 뻔했어요. 22주가 저렇게 클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아기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작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사회인데
뭐 다들 서로 생명을 존엄한 생명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늘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정말 의료 현장에서 치열하게 생명을 수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이 분투가 정말 존경 어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걸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생각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모두를 대표해서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사회가 우리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저희가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거의 아주 대표적인 의미는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존재 맞으시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인 것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의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대체 불가능하고 도구화될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자꾸 도구화한다는 건 대체 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관계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가,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 역시 누군가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계속 인식했을 때 우리는 그 존엄성을 좀 더 상기시키면서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영상에서 좀 나왔었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좀 찾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마치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껴있는 것처럼 구름이 껴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구름을 뚫고 나는 빛 때문에 보시잖아요. 우리 영적 존재에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이 모습은 어떤 것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없고 아플 수 없는 존재거든요. 마치 상처와 아픔이라는 구름을 뚫고 빛이 나와서 세상을 보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인식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그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 또 다른 분들에게 찾으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가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정말 큰 배움의 시간이 되고 또 실천의 방향을 잘 갈래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톨릭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건 우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 사제의 눈으로 짚어주십시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한마디 더 하셨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어쩌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가 좀 앞에 있는 그 존재 또 내 옆에 있는 그 존재가 존귀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플 것이고 내가 기쁘면 상대방도 기쁠 것이고 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주 너무나 쉽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 더 혹시나 내가 나의 그 존재감이 좀 떨어졌을 때 근데 반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존중받고 있는 존재가 나한테 야 너도 존중받는 존재야 내가 존중받는 것처럼 하면 내가 나 스스로 못 느낀 것을 타인을 통해서 우리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죠. 함께 할 수 있을 때 나 혼자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귀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일상적인 삶 안에서 실천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거지라고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부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시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간 일부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세 분의 마무리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정리하는 의미로 네, 한마디씩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교수님부터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수정, 착상,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현대의학적 단어로 생명을 정의할 수는 없고요. 저는 생명이란 산부인과에서 늘 느끼지만 고귀하고 주어진 생명을 품었다는 그 자체, 또 임신, 이제 모두가 다 서로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도 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인간 존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이 자리가 그냥 존엄을 체험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나뿐만 아니라 타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이 됐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 통해서 다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서 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상 존엄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마음속 깊이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초월성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존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다음에 그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다음에 생각이 있음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존엄이 요만해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귀하신 세 분의 말씀에 다시 한번 큰 박수 전해주시고요. 저도 오늘 참 큰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좋습니다. 토크 콘서트 삶과 죽음을 잇다 인간의 존엄성 편은 찬양사도 고수연 소피아의 노래 생명이여라 사랑이여라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